네,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계속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 있죠? 최고의 선물. 우리 힘차게 각 가정에서 나를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만드셨어요.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을, 또 지금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아름답게 집에서 드린 그 모든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새로운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찬양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에요. 나는야 크리스찬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같이 나는야 크리스찬 이 찬양 함께 힘차게 따라 불러보면서 또 율동도 따라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Who am I? I'm a C.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Who are you? I'm a C. Who am I? I'm a C.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I am a C.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요? 크리스찬. 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름 성경학교까지 또 그 이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우리 계속해서 예배 시작하면서 드리고 있는 찬양인데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했지만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사도신경 찬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족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간음하지 마라. 이어서 에베소서 시작.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들을 설교의 제목은 가정을 사랑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사랑해요. 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바로 결혼식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자, 여러분은 결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결혼이 기대되는 일이 되고 또 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 결혼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보다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3명의 부부가 탄생하면 한 부부가 다시 헤어지게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안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결혼 안에 있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이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결혼할까요? 여러분이 우리 여자친구들은 나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또 남자친구들은 나중에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라고 결혼식에서 약속하고 또 그 약속대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결혼과 또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가정이 점점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바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어요? 사랑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죠.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십계명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 7번째 명령에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간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해요. 조금 말이 어렵죠? 목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한 사람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부부를 만드셨고 첫 번째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모든 일이 바로 이 결혼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남자였던 아담과 첫 번째 여자였던 하와는 사실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만드는 이 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 모든 창조를,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일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었다고요? 결혼이, 곧 가정이 탄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에 아주 큰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둘을 통해 새로운 아이가,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안에 하나님이 두신 이 축복을, 결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축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너무 안타깝고 또 슬프지만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대체 왜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사랑이 넘쳐야 하는 이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또 가정에 주신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처음 사람에게 들어오자마자 처음 가정을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죄는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죄의 모습 속에서 가정도 깨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그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깨진 가정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가장 작게는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는 모습일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돌리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가정 안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보고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가정 안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의 모습도 많이 있지만 가정 밖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의 모습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그게 최고야. 그게 제일 편해. 이런 생각으로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의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가정 밖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도 낳도록 하셨는데, 요즘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이런
거짓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약속하신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10계명의 7번째 명령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때문에 망가지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신랑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신 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도, 또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만들게 될 그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의 축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양문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양문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 또 나중에 만들게 될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 각자 집에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준비해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헌금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양문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7월 달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외우기로 했죠. 우리 벌써 절반이나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죠?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글자씩 외우는 거 집에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자, 시작.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네, 여러분 모였을 때 여러분 이미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잘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우리 한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씩 읽어보며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7월인데, 우리 남은 이 7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외우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우리 이미 6월 달에 외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우리 6월에 외운 이 1계명부터 4계명도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잘 외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림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학교 신청서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각 반 선생님들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경학교 홈키트를 준비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카카오톡으로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공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침 찬양 함께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마침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세상을 변화시킬 축복의 통로 섬김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요 섬김으로 세상을 가꾸어 가요 섬김으로 예수님 닮아 자라요.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만나요. 안녕.